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 광고 문구 들어보셨나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광고입니다. 시몬스 침대. 제가 시몬스 침대를 선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흔들리고 세계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사회 전반이 경제가 흔들리고 모든 일들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인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화면에 보면 걱정 인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테말라 전래 동화에 나오는 것인데 한 할머니가 저 인형을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우리 손녀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 인형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메리츠 화재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광고문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접수한다. 걱정과의 전쟁.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살아있네. 걱정 끝. 즐거운 모험 시작. 메리츠 화재. 제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네. 우리 걱정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걱정 끝, 즐거운 보험 시작. 보험을 들면 걱정이 끝나고 또 즐거움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문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참 걱정이 많으니까 두려우니까 보험 하나쯤은 다 들고 살아가지요. 그렇지만 보험에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까? 보험에 든다고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그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는 있어도 잠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는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는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모든 것 안 되는 세상이 없다. 돈이면 다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돈으로 집도 사고 돈으로 시계도 사고 돈으로 침대도 사고 돈으로 의사도 사고 돈으로 직위도 얻고 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돈으로 다 되지 않아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지,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펼쳐 가셨는지를 한 장 한 장 읽어왔습니다. 어느덧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송년주일이 다가옵니다. 송년주일에 저는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읽고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펼쳐 가셨는지,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펼쳐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바울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들의 역사 속에 보면 성령께서 면면히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론 여러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러뜨려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해서 그를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펼치게 하셨고 그를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보내서 거기서 순교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사도행전은 바울행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는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가이사랴를 출발하여 시돈, 구브로 해안, 길리기아, 밤빌리아, 무라시, 살모네를 거쳐서 어렵게 그레데 미항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미항을 출발해서 항해를 하다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지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어렵게 가까스로 그레데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시기적으로 유대인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훨씬 지난 때로 겨울철이 다가오던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절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들의 절기, 바로 그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절기에 항해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미항에 그냥 머물고 겨울을 지내고 이제 항해를 계속할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호송줄에 꽁꽁 묶인 죄수의 몸으로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만큼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지금 오늘 이렇게 출발하게 되어지면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을 입고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더 머물다가 겨울을 지내고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저들이 타고 있던 배가 뭐 오늘날 만드는 그런 큰 어떤 배처럼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지중해를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지중해에는 강한 북동풍이 불어서 당시 선박으로는 조난을 당하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말을 저들이 믿어주지 않았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들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에 머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우리가 더 좋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들이 바울의 간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장의 말을 믿고 선주의 말을 믿고 배를 출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들의 말대로 배가 참 순풍에 돛단 듯 항해가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가던 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14절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광풍은 거센 회오리와 돌풍을 동반한 태풍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은 동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유루스라는 말과 북풍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퀼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유루스 그리고 아퀼로, 그 말이 합쳐져서 유라굴로, 우리 성경에는 유라굴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유라퀼로, 원래
아퀴스라는 말과 합쳐진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유라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동북풍, 북동풍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름이 바로 유라퀼로입니다. 이러한 폭풍은 그곳의 전형적인 지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돌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람에 휩싸이고 나면 배가 그만 방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배가 산산조각이 나서 다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배가 완전히 그냥 침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들은 14일 동안이나 이 유라굴로 광풍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배는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가니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해안에 돌출한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해안 지방에 보면 이렇게 모래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삐쭉 돌출되어진 그런 스르디스가 있습니다. 그런 해안에 돌출한 모래톱을 통해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저들이 놓여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튿날이 되어서 그들이 가진 짐을 바다에 다 내던지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먹을 것도 그냥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짐보따리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바다에 내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마저 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배의 기구들마저도 그냥 바다에 내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 날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저들에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광풍이 언제 잦아들지 알 수가 없어서 어두컴컴하고 계속해서 비는 내리고 폭풍이 몰려오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파도가 집체 같은 파도가 몰려오는 이 상황이 언제 가실지 모르는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게 되어진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충고를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인간의 세상적 안목과 정욕에 따라서
지금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추구하다가 그만 큰 고통과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순간의 세상적 쾌락과 안락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는지 알 수 없어서 당장 내 안위와 실리를 추구하다 보면 이처럼 큰 낭패를 당하고 또 큰 좌절을 경험하는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가진 지식,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재주,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이런 것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누가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이 된다면 우리 가정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에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본문에서 바울은 안심하라는 말을,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을 22절뿐만 아니라 25절에 가서도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유디메오라는 말인데 낙심이나 불안 중에 처해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나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안심하라, 이 말은 유디메오, 이 말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지켜주셔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위태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남은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한 사람만 지켜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무엇보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어디서 바시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그야말로 혼비백산 두려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살자입니다. 살자.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자라고 생각한 그 마음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한 바 없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말의 원어는 후토스 렐라레타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풍랑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그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런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돌풍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참 대단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교만, 자기 의의를 부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은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해 주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채찍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은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될 것인가? 참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윤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우리 사회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왜 보내셨을까?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흔들리는 이 터전 속에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